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우선 하나만 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거룩한 이 주님의 날 또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 모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심으로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의 가치가 아닌 다른 것들을 구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전하는 입술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치만을 전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듣는 귀 또한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마누엘. 자, 먼저 이른 아침부터 우리 교회 또 지체들을 섬겨주신 많은 분들께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제목이 뭐죠? 죽은 자의 환상인가 진정한 부패인가? 그런데 사실 진짜 이 두 개를 딱 합쳐놨을 때 진짜 제목은 딱 그거예요. 전적 타락. 제가 왜 이 전적 타락하니까 이제 감이 좀 오시죠. 전적 타락을 하시는 거는 우리 목사님이 뭔가를 하나 하시면은 꼭 시리즈별로 하시니까 그럼 그 뒤로 해서 붙어오는 것들이 몇 개 있겠구나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전적 타락,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 세 번째는 제한적 속죄,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 다섯 번째는 뭐다? 성도의 견인. 이게 뭐예요? 이거 어디서 들어는 봤는데 내가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막 고민들이 막 되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개혁주의 신학의 근본인 칼빈의 5대 교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됐냐면은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굉장히 한 몇 달 전부터 고민을 되게 많이 하였고 하나하나씩 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등록교회는 아니었어요. 몇 달 전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 가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발생을 했어요. 뭐냐면은 그분은 계속 행위구원론을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행위구원론. 그래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물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좀 부족했나 봐요. 아니 그래서 그런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이해를 안 하시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행위에 대한 구원론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을 표방을 하기 때문에 아까 방금 말씀드린 칼빈주의의 사상을 표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굳이 우리 교회 안 나오셔도 왜냐하면 그렇게 부딪히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시면 그것을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큰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교단들이 있어요. 그냥 그쪽으로 가시는 게 좀 어떻겠냐라고 했더니만 뭐 어찌됐든 결과는 그렇게 좋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되게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설명을 잘 못해서 그때서부터 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으면 다른 복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이 다른 복음이 볼 때 뭐냐면은 바울이 볼 때 아니 교회 안에서 자꾸만 구원에 관해서 자꾸만 지들이 숟가락을 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계속 말하는 거 아유 은혜로 구원 받지. 우리 구원은 선물이야. 그런데 있잖아 할례는 기본 아니겠어? 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이들의 입장은 이해는 돼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유대파잖아. 그럼 그 율법 613개 율법을 다 지키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만나 주셔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주로 믿게 되어졌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 내가 여지껏 해왔던 게 아까워. 그렇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 안 아깝겠어요? 저라면 아까울 것 같아요.
난 여지까지 이렇게 모았다고 이렇게 힘들게 지키면서 살았는데 지금 저기 있는 이방인들이 갑자기 오더니만 자기는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들이 물론 은혜로 구원받지, 구원받을 수 있어. 은혜로 구원받아. 하지만 여기에 우리의 노력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이제 뭐 할례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자꾸만 무언가를 섞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다시 막 뿔 달리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다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은 바로 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구원에 자꾸만 숟가락을 얹으려고 해? 니들의 숟가락이 올라갈 게 없단 말이야.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분, 그 목사님 왜 신천지나 그 뭐 하나님의 교회 얘네들은 뭐예요? 얘네들은 다른 복음의 극단적인 아주 그냥 다른 복음을 극단적이고 악의적인 형태로 변형시킨 것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적그리스도적 집단이라고 아예 보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그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던 그때부터 조금 이 말씀을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분도 나름대로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고 책들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막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냥 너무나도 많은 교리들이 그냥 어쩌면 이런 거죠. 우리 지금 교회 안에서 이 안에서도 내가 듣고 싶은 교리들, 내가 믿고 싶은 교리들 그냥 여기저기서 이런 거 막 다 가져다가 제가 신학을 하면서도 신학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그런 사람들을 봤거든요. 이런저런 좋은 말들 다 섞어다가 그렇게 믿는 분들이 계시는 건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 기억하시죠? 제가 지난 주일 종료주일에도 말씀드렸고 부활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거 우리는 보통 내가 믿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내가 믿고 싶은 말씀만을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오류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니까 결국 어떤 신학까지 나왔냐면 퀴어 신학이 나왔어요. 퀴어 신학이 나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들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말도 안 되게 해석을 해서 그래요. 그리고 막 자기네들이 해석하고 싶은 거를 막 성경에 막 짜맞추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퀴어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 퀴어 신학은 지금 2단으로 정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어떤 큰 교단에서 벌써 2단으로 정제하였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우리 정통 장로교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맞다 안 맞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 없으니까 물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의 가장 우리의 신앙의 가장 깊은 뼈대이자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그래도 목사님 제가 아까 칼빈의 오대교리라고 얘기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는 이거는 알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볍게 넘기셨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제대로 된 첫걸음을 떼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정말 확실한 것은 이 5대 교리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른 이단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절대 빠질 수가 없어요. 이게 이해가 되면.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교리 하시는지 모르겠어. 너무 우리 목사님 지식적으로 간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사람은 두 가지의 성향이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은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복음이 있고 또 다른 한 성향은 뭐냐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성향을 찬찬히 뜯어보면 참 재밌어요. 첫 번째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진짜 복음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복음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이거를 진짜 정말 뭐 지식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복음을 읽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의 장점이 뭐냐면은 이런 분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어떤 역경이 와도 외부에서 어떤 환경이 처해져도 왜냐하면은 내가 성경을 보았고 성경의 말씀을 들었고 그렇게 내가 찾아보았고 내가 그렇게 이해를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우리가 흔히 내기를 해도 내가 확실하면은 내 전 재산 다 걸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친구들 그래요. 우리 내기할까? 근데 나는 이 답을 알아. 근데 얘는 자꾸만 이상한 답을 해. 그러면은 야, 일로 와. 야, 너 지갑에 얼마 있어? 야, 있는 거 다 걸어 일단. 다 걸어. 야, 다 걸어. 이거 다 건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짝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은 2만 원만 걸을까? 그래서 이제 2만 자기네들이 이제 재단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렇게 지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였던 분들은요. 굉장히 외부 환경에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이런 분들은 이런 성장은 없어요. 근데 이런 분들의 성장은 꾸준하게 계속 상향해요. 계속 상향해서 올라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단점도 있어요. 뭐냐면 이런 분들은 보통 열정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 우린 하나님의 공로로서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아. 그렇기에 이해가 되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활동적인 부분에서 조금 이제 좀 저조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게 이런 분들의 단점이고. 두 번째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 있잖아요. 복음을. 이런 분들의 장점은요. 굉장히 열성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마음에 딱 부어주시잖아요. 그럼 진짜 지갑 다 열어요. 다 열어서 내 거 차비도 생각 안 하고 일단 다 드려. 그죠? 그리고 때로는 번쩍 일어나서 손을 들고 막 서원을 해요. 막 내가 막 하나님께 선교도 나가겠다 해놓고 집에 가서 막 후회하고 선교 나가야 돼 어떻게 하지 어딜 나가지? 그러고 다른 생각 보내는 선교도 있으니까 나는 선교비를 해야 되겠다 막 별 생각을 다 하셔.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섬기시고 막 기도할 때 보면 이런 분들 막 불타오른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의 단점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분들은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분들이요 잘못된 말씀을 듣고 잘못된 방향으로 튈 확률이 굉장히 커요. 왜? 정확한 지식이 없이 열정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열정으로 받아들이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고민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지금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식? 사실 두 개 다 필요해요.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은 지식적인 사람에게는 열정을 보완해 줘야 돼요. 열정적인 사람에게는 가끔가다 열정적인 아니 집사님 잠깐만 우리 잠깐 워워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내 손발이 움직이지 않아. 그럼 너 저 밥 못 먹고 살아요. 근데 내 손이 너무나도 기술이 좋아. 머리가 생각을 안 해. 똑같아요. 얘도 밥을 못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서로 욕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부터 이제 5번째 시간이 있을 텐데, 마지막 주에 우리 40대 세대별 헌신 예배니까 그거 빼고 이제 5시간 시간이 있을 텐데 이때 딱 들으시면서 조금 이게 왜 우리 목사님 이렇게 교리하실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완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듣고 또 소그룹에서 함께 좀 나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교리에 대해서 시작을 하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할 역사적 사실과 우리 내면의 불편한 진실을 하나를 마주하고는 가야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5대 교리를 칼빈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종교개혁자 칼빈을 5가지의 조항을 직접 작성하였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일단 그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칼빈이란 또 이 인간을 또 맹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세상의 일부 역사가들이나 또 알미니안주의자도 오늘 우리가 싸울 대상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이에요. 아르미니안주의자가 될 수도 있고 알미니안주의자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종종 칼빈의 이게 윤리적, 역사적 이런 오점들을 들춰내면서 자꾸만 이 교리 자체를 막 폄하하려고 막 시도를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뭐 칼빈이 가죽을 벗겨 죽였다, 소금을 문댔다 등등등등. 대표적인 게 뭐냐면 1553년에 있었던 미카엘 세르베투스 화형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양반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삼위일체를 정면으로 부인했어요.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런 것들이 오해인 거예요. 이 사람은 사실은 제네바 시에 의해서 화형을 선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때 당시에 물론 칼빈도 그 재판에 참여를 했어요. 신학적 자문으로 참여를 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단을 처벌을 어떻게 했냐면은 16세기 때에는 국가와 교회가 일치하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죽이자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칼빈은 그때 근데 화형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참수형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그게 다 그건데 어쨌든 그냥 이렇게 어쨌든 이제 너무 고통스러운 것들을 배제합시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현대 신학에 있는 많은 신학자들도 저 또한도 그렇게 해요. 이 사건은 칼빈이 범한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몇 개가 있겠죠. 그러니까 칼빈이 범한 시대적인 한계이자 뼈아픈 오점으로 명확하게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비단 칼빈뿐이 아니겠죠.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름표 달고 세상과 똑같이 아니면 혹은 세상보다 더 잔인했던 인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수히 많아요. 복음 수호라는 미명 아래 십자군들이 무슨 짓을 했어요? 학살을 하고 다녔어요. 성경 구절을 교묘하게 왜곡하여서 흑인 노예 제도를 정당화했던 18세기, 19세기에 있는 보수주의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치주의들 있잖아요. 그 국가적 이익 앞에서 히틀러의 관계를 침묵했던, 그리고 동조했던 20세기 독일 교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비단 그들만의 이야기일까?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의 모습만을 돌아봐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죠. 아멘.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는 각종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 여전히 때로는 혈기도 부리고 이기적인 욕망에 타협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우리 자신의 모습만 봐도 그래요. 그렇다면 왜 제가 이 칼빈의 5대 교리를 살펴보기 전에 이토록 우리의 어두운 부끄러운 왜 우리의 한계와 제약을 먼저 언급할까 하면은 바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믿는 대상은요 칼빈이 아니에요. 루터가 아니에요. 이런 불완전한 영웅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이들이 이렇게 불완전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이들의 손가락이 누굴 가리키게 했어요? 예수를 가리키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더 나아가서 저는 이 칼빈의 연약함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의 어두웠던 죄악들 있잖아요. 저는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넘어지는 그 참담한 현실 그 자체가 역설적으로 오늘 우리가 다룰 첫 번째 교리인 전적 타락을 얼마나 소름 돋게 정확한 성경적 진리로서 강력하게 증명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그걸 볼 거예요. 우리 인간 오늘 보시면 딱 생각하시고 우리 진짜 가능성이 없구나 라고 보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미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칼빈의 5대 교리 하면은 이게 칼빈이 만들었을 거라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이거는 칼빈이 만든 적이 없어요. 이런 교리는. 17세기 초에 네덜란드에서 도르트 총회라는 것이 열렸어요. 근데 왜 그게 열렸냐면은 당시 스스로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남아있다라고 주장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비성경적 도전에서 직면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통 개혁주의파 신학자들이 다 모여서 7개월 동안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작성한 바로 이 방어벽이 오늘날의 이 칼빈의 5대 교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냥 개혁주의 5대 교리라고 하면 되지 왜 칼빈의 5대 교리라고 얘기했을까라고 하게 되면은 도르트회의에서 확립된 5개 조항의 내용이 존 칼빈이 정립한 신학적 체계와 완전하게 일치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서 그때 당시에 종교개혁 당시에도 루터의 사랑을 따라갔던 사람들을 루터당이라고 불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칼빈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 교리의 이 핵심 교리를 자연스럽게 그냥 칼빈의 5대 교리라 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건 칼빈이 만든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거는 아시면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누가 칼빈주의여서 칼빈은 그랬는데 막 이런 소리 막 제가 말씀드린 것만 얘기해도 돼요. 적으세요. 그거 적으라고 책상 사드렸어. 자, 어쨌든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아멘. 부패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위대함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인지를 진단을 해야 돼요. 그죠? 내가 감기가 걸렸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내가 암에 걸렸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건 감기하면서 계속 타이레놀만 줘. 타이레놀을 계속 주다가 어떻게 운 좋게 났어. 난리는 없겠지만. 그럼 이 사람은 뭐라고 해서 난 감기 좀 났어랄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의사가 오더니 당신 죽을 병이에요. 당신 죽을 거라고요. 이제 몇 달 못 살아요. 근데 갑자기 이 의사가 오더니만 내가 이런 치료법을 알고 있는데 받으실래요? 네,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딱 살아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우리의 변명의 깊이를 알아야지 이 치료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겠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죄의 깊이를 알아야지 은혜의 높이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시간은 인간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전적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알미니안주의는 지금 사실은 이제 제가 교단들 이름은 여기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나중에 궁금하시면 오세요. 되게 큰 교단들이 많아요. 이 알미니안주의는요, 인간이 죄로 인해 심각하게 타락했음을 인정은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들은요, 우리는 근데 완전히는 아니야. 나는 영적으로 완전하게 타락해서 죽은 것은 아니야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 은혜, 선행 은총을 베풀었다. 우리 은총 집사님을 주셨다가 아니라 은총을 베풀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복음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중립적 상태로 회복이 되었다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인간이 중병에 걸린 거서, 그러니까 하면서 제가 중병에 걸려서 알아서 누워 있는 거예요. 내가 근데 스스로 일어날 힘은 없는데 갑자기 의사가 나한테 그래도 이 약 먹으면 나아요. 그러니까 약을 먹고 그냥 구원의 약이라는 것을 스스로 내가 입을 벌려서 먹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정도의 최소한의 자유의지를 내가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들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변호하기 위해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 가장 감성적으로 인용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읽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설교자들이 이 구절을 불신자를 향한 전도용의 설교 구절로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우리 예수님 신사 아니에요? 신사? 주님이 여기 계신 당신들의 마음을요 강제로 여치고 부시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밖에서 애타게 기다리세요. 똑똑똑 계세요. 똑똑똑 계세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문고리가 안에만 있어요. 그렇죠. 문고리가 안에. 걔네들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나빠요. 어쨌든 그것들. 그래서 그 문고리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그때 자유의지를 발휘하여서 결단하고 그때 스스로 문을 열면은 예수님이 들어가서 당신들을 구워 가실 겁니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걸요. 그런데 이게 언뜻 들으면은 그러니까 인간을 너무나도 인격적으로 존중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인격적인 하나님. 고로 인간의 책임과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매우 매력적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설교를 현대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도 이걸 많이 해요. 이런 소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리들이 다 섞였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중에서 방금 여호와의 증인들에게도 얘네가 우리하고 똑같은 교리네? 얘네가 우리하고 틀린 게 없나 봐 가는 거예요. 갔더니만 걔네는 네가 해야 돼. 그래 내가 하니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우리의 마음은 뭐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 논리가 근데 이게 즉 뭐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의지가 협력해서 구원을 이룬다라는 소리, 이게 바로 신인 협력설이에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치명적이고 무서운 모순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저하고 다 복음을 다 같이 들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똑같은 선행 은총을 다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반은 천국을 가고 반은 지옥을 갔어요. 물론 우리 다 천국 갈 거예요. 괜히 또 우리 목사님이 우리 반은 지옥 간대 하면서 누구지? 내가 김 집사인지 알았어. 내가 막 이러고 하지 마시고 절대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제발 진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쳤다고. 그래서 누구는 천국을 갔고 누구는 지옥을 갔어요. 그러면은 그 차이의 결정적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선행은총을 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겠죠. 왜? 은혜를 똑같이 주셨으니까. 그럼 결국엔 내가 천국을 간다 지옥을 간다의 최종 원인은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겠죠. 뭐다? 인간의 지혜라니까요. 내가 저 인간보다 더 나은 결단력이 있어서 내가 이걸 결단한 거잖아. 이 논리대로 하면요, 천국 간 사람들은 지옥 간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거예요. 그리고 되게 자랑할걸요. 야, 하나님이 너하고 나하고 똑같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너보다 지혜로워서, 내가 너보다 결단력이 있어서, 그래서 내 의지로 난 예수님 선택했다. 나 그래서 구원받은 거야. 이게 에베소서 2장 9절에서 난 얘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구원이 궁극적인 원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인간의 선택으로 돌리는 순간요, 하나님의 주권은 훼손이 된다 안 된다? 심각하게 훼손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인간이 자기 자신의 결단으로 자신을 구원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우리 이 3장 20절에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인지 아니면 이것이 진짜 성경의 원어와 맥락이 있는데 이걸 냉정하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불신자에 대한 자유의지를 증명하는 구절로 사용된 게 얼마나 심각한 오류인지를 알아야 돼요. 먼저 우리가 14절을 보세요. 14절. 14절 위에 조그맣게 위에 소제목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아멘. 그러면 이 말씀만 보더라도 이것은요, 지금 길거리에서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나 이방인들을 향해서 쓰인 전도글귀가 아니에요. 전도 말씀이 아니잖아요. 14절만 봐도요, 라오디에 교회에게 내가 편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라오디아가 아멘. 고로 이 편지의 수신자는 뭐다?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인 라오디아게아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신서를 보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얘는 이름도 참 왜 이렇게 줬는지.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영적으로 미적지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스스로 내가 부자라고 하면서 부족한 것도 없는 상태. 그 정도로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공고했다라는 거예요. 가련하고 그러니까 완전 눈먼 상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언약의 백성인 교회를 향해서 야 니네들 빨리 회개하라고 영적 교제를 회복할 것을 강력하게 추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니들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불신자가 스스로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구원을 얻는 과정을 묘사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나태해진 이 성도들에게 회개와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심을 회복하라는 초청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모든 문맥을 다 무시하고 이것만 딱 떼어내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이 문을 열어주기만을 기다리면서 밖에서 기다리게 있고 있대요. 아니 이렇게 나약한 신이 어디 있어요? 네가 열어. 이걸 가지고 신사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나약한 존재로 전락시킨 이건 신학적인 왜곡이 너무나도 심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 생각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우리 믿지 않는 자들 있잖아요. 여기 계셨던 분들 다 처음에 믿지 않는 자들이었죠. 물론 모태 신앙들이 있어요. 다른 얘기로 하면 또 못된 신앙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못한 신앙이 될 수 있고 정말로 신실하게 모태 신앙이 될 수도 있는 분들. 그런데 우리는 어찌됐든 믿지 않는 상태였었잖아요. 그럼 이제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묘사를 할까?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이 신학적 용어로 자연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표현할까라고 고민을 해보면은 혹시 이런 자가 병든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병들어서 누워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걔가 숟가락으로 약은 받아 먹을 수 있는 상태? 아니면 이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지는 않고 아직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동아줄을 딱 던져주면 동아줄을 딱 잡고 올라올 수 있는 상태? 이거로 묘사를 하고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로 넘어가서 에베소서 2장으로 가시면 2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중에 1절에서 3절까지 다 꼭 읽어보세요. 그냥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이렇게 인간의 상태를 정확하게 한마디로 정리한 말씀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죽었다라고 번역된 원어가 네크로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단지 비유적으로 야 니네들이 좀 나약한 거야, 좀 아픈 거야. 그게 아니라 문자적으로 뭐냐면은 생명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그냥 죽었던 시체라고. 니네 시체야. 너네 그냥 시체였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해봐요.
시체를 향해서 아무리 좋은 약을 개 갖고 입에다 넣어주면은 그들이 스스로 삼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가 어릴 때 저 당했던 건데 이건 당했다고 얘기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그 어머니 아니야. 이게 외할머니야. 그쪽 집안이 아주 그냥 이제 우리 외가 쪽이 아주 그냥 무시무시. 그 있잖아요, 그 있잖아요. 옛날에 어머니들이 그 있잖아요, 그 할머니들이 애들이 밥을 참 잘못 먹고 하면은 소화 안 된다고 하면 입에다 드시고 와 제가 그걸 당했었는데 근데 지금 전 몰라 외할머니의 사랑을 의심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다 씹어서 곤죽으로 만들어서 입에 넣어줘요. 갑자기 기억이 또 났어. 나 진짜 기억이 갑자기 났어. 그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냐면은 그때 당시에도 이게 나쁘다는 생각은 못했는데 충격적이라고 생각은 했나 봐.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어찌됐든 이제 그런 거 이제 나쁘진 않아요. 그 할머니 사랑이지. 입에다 넣어서 곤죽이 되듯 씹어갖고 깜짝이야. 자, 근데 봐요. 이렇게 아무리 씹어서 곤죽으로 만들어줘서 그 시체 입에다 넣어줬어요. 시체가 삼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연약한 아기는 삼킬 수 있어요. 그죠? 시체는 근데 못 삭혀요. 이게 뭐냐면요, 무덤 앞에 서서 아무리 감동적인 음악 틀어주고요, 뛰어난 논리를 선택하면서 문을 두드린다고 하여도 시체는요 자기의 의지로 관뚝정을 열고 나와서 문을 열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시체는 반응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혁주의의 신학, 우리의 지금 정통 신학인 전적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더 이제 좀 더 이제 좀 깊게 전적 무능력. 우리는 무능력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즉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요, 타락한 인간은요 영적인 생명이 완전히 소멸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이성이나 의지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심지어 찾을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 이것을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표현을 해요. 자, 다 같이 다 찾으셨나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할 수가 없대요. 받아들이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의 은총을 주시면 인간이 복음을 합리적으로 좋은 것으로 판단하여서 내가 선택을 하기도 하고 선택을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전혀 다르게 얘기하고 있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자는 있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이 뭐다? 그저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인다고요. 알 수도 없고요, 받을 수도 없다고요. 왜? 영적 감각인 세포가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면 좀 어렵나?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그죠? 아멘. 근데 우리를 그냥 여기다 대입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 우리 기쁘게 받는다고 해도 사실은 그 말씀 날 찌르고 나가 힘들게 하면은 사실 우리도 그 말씀 받기 싫어서 도망갈 때 많죠. 뭐 저만 그래요 또? 뭐야? 이 교회 왜 그래 도대체? 이 교회 왜 그래 도대체? 그렇잖아요. 그냥 그래서 하루 이런 적이 우리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도 이러는데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십자가를 보더니 좋은 거네. 저건 믿을만 하네. 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요 십자가만 보면 일단 뒤로 뛰는 자들이에요. 심지어는 우리도 십자가 보면 때로는 뒷걸음질 치는데 주님 이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제가 못된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 못된 신앙 뭐라고 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뒤로 계속 가고. 그러다 잡히면 뭐가지 꺾여요 진짜. 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세 번째 본문으로 가볼게요. 세 번째 로마서 8장. 제가 나중에 이 이야기를 갖고, 그러니까 지금 막 그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다 여기에 이거하고 펠라기우스주의 같은 거는 아예 이단으로 정죄를 받아버렸거든요. 이 알미니안주의는 지금 현재 그냥 어찌됐든 받지는 않았는데 거의 이단하고 거의 그때 당시 17세기에도 이단 정죄까지는 아니어도 거기까지 갔어요. 그 정도로 심각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모든 이단들이 이거를 갖고 뿌리에서 다 갖고 나서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타락은요 단지 영적으로 무감각한 시체 상태에서 머무르는 소극적 부패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상의 본성이 어떤 정도냐면은 하나님을 향해 적극적으로 적대하고 반역을 한다라는 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원수가 되나니 있잖아요. 이 단어가 단순하게 우리가 의견이 충돌이 난다는 이 얘기가 아니에요. 뼛속 깊이 새겨진 지독한 증오를 얘기하고 있어요. 적대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원수가 되나니예요. 고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 있잖아요. 신학적 용어로 아까 뭐라 그랬죠? 자연인이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할 능력이 없을 뿐더러 아니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아예 미워하라고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은 미워했던 것처럼 똑같다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죄를 너무나도 단순하게 규칙을 어기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 말라라는 거 하지 말라라는 거 하고 하라는 거 안 하는 정도, 이게 죄가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죄예요. 또 제가 그러면 뭐 이 정도는 해도 되겠네. 그게 아니라 죄는 단순하게 규칙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죄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만 보면 하나님은 자꾸만 자기만 옳대. 하나님은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싫어. 왜? 우리가 뭘 먹었어요? 선악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죠. 드셨어요, 진짜? 우리는 먹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우리의 그 죄들이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했던 짓이 뭐예요? 내가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구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이 저 양반이 자꾸만 지만 옳대. 미치겠는 거야. 왜? 나도 옳거든. 사단이 뭐랬어요? 야 봐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아져.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게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버렸죠.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려 했잖아요. 이 반역이에요. 이게 바로 죄예요. 이게 바로 원죄라는 죄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죄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지금도 내가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다 동의되세요? 동의가 돼야 된다는 것은 당위성.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덤비죠. 싸우죠. 하나님께 울고 때로는 걷어가려고 하고.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제가 진짜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나님 이 고난 걷어가 주세요. 그러다 생명도 걷어가세요. 너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더 이상. 니 더 여기 있으면은 너 나하고 더 멀어지겠다. 안 되겠다. 내가 니도 데리고 갈게 그냥. 이게 바로 인간의 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 그 모든 영역이 죄의 독이 퍼져서 우리는 전적으로 뭐했다? 부패하였다예요. 우리는요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요, 아니 할 능력도 없고요, 아니 굴복할 마음조차도 없는 자들. 아니 그럼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자유의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제가 왜 그렇게 잠깐 말씀을 드리고 나면은 왜냐면 또 어떤 분들 했어? 언제? 막 그래? 너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그냥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펼치기를 원하시죠. 나엘이가 아빠 나 오늘 친구들이랑 놀러서 놀게. 그래 알았어. 그럼 재밌게 놀아. 자유의지. 그래서 제가 돈까지 줬어. 피자도 사 먹고 뭐도 사 먹고. 그래서 딱 갔다 왔더니 나엘이가 딱 아빠 왔어요? 아유 내가 너무 좀 자연스러웠죠. 제가 끊은 지 20년은 됐는데 너무 야 오랜만이네. 야 이거 야 오랜만이네. 어쨌든 나엘이가 이게 묘사. 우리 교회에서 어떤 청년이 어떤 사람이 저하고 옆모습이 너무나 똑같더래요. 근데 그 사람이 담배를 피고 있더래. 지나가다 본 거야.
일주일 동안 가슴을 앓았대요. 우리 목사님이 뭐가 그렇게 힘드셔서 저렇게 담배를 태우시나. 내가 기도를 더 해야지.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옆모습은 너무나도 똑같은데 앞모습 보니까 아니더래. 그래서 마음을 놨다라고 우리 민석이가 그러다고. 어쨌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나이가 들어오면 아빠가 나 자유롭게 놀라고 해서 친구들이랑 해서 지금 소주 한잔 하고 8살짜리가 그래서 담배 한 대 딱 피면서 그때 야 이 새끼 너 뭐 하는 짓이야? 왜? 아빠가 자유롭게 놀라며. 나 그래서 자유롭게 놀는데 왜 그래? 아빠가 나한테 자유롭게 놀지 말라고 하든가. 그렇게 얘기하면 뭐 어떻게 될까요? 나이는 저한테 아마 어떤 분이 저 연탄집게로 때린 것처럼 그렇게 저도 때릴걸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나엘이에게 원하는 자유의지가 뭘까요? 제가 밖에 있을 때 불러놓고 8살짜리 애들처럼 노는 거겠죠. 8살쯤 해서 애들 뭐 퍼즐을 하든가 아니면 지들끼리 뭘 해먹거나 뭐 그런 거겠죠. 아니면은 또 이제 딱 있는데 나가고 나서 아빠가 나가는데 우리 아빠 방이 좀 더럽네. 좀 청소를 해주고 싶을 마음도 있을 거고. 또 내가 아빠를 기쁘게 여기서 내 받아쓰기를 100점 맞아야지 해서 막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아빠가 싫어하는 것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할 때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통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이거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빠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통제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자유의지라니까요. 우리 원래 금식하지 말라는 말이 없어요. 율법에 금식하지 말라는 소리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금식을 했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의지는 그런 거예요. 너무 기쁘게 받으시는 자유의지가 그거예요. 근데 인간의 죄성은 뭐냐면 지가 하나님이 되고 싶으니까 그래서 통제한다 그러면 지랄 발광을 하는 거야 얘네들이. 그러니까 선악과 만들어 놓고 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만들지를 마시든가. 에덴 동산에 선악과 말고 먹을 게 지천에 깔렸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과실수만 생각해봐요. 거기에 최소한 모르겠다. 지금 이 땅 가운데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모든 건 다 있었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야 너는 이것만 먹지 마. 그러지만 거기서 지랄 발광을 하는 거야. 왜 이걸 못 먹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런 꼬라지를 가진 자가 철저하게 자신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자유롭게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본성 자체가 악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바로 전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에 썩었기 때문에 항상 이들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왜? 자기네 자유의지를 아무리 굴려도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어요. 고로보다 구원을 향해서 스스로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의지는요. 우리 인간 안에 단 몇 프로가 있을 것 같아요? 없다예요. 0.00000001%도 없어요. 만약에 0.00000001%라도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으면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셔요? 0.000001%의 가능성이 있으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냥 언제 한번 얻어 걸리겠지. 0.000001%가. 그럼 난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내가 왜 죽어?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죽으셨어요? 그걸 못 성격이 되게 급하셔서 운물 가서 막 숙명 찾는 분이셔서 아니요. 니네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을 못 이루거든. 그래서 내가 죽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은 아빠도 아이가 자유의지를 하여서 마약을 하면은 두둥겨 패갖고 병원에다 쳐넣는데.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우습게 보면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다 그건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런 거야. 댁에 가서 부모님에게 그런 얘기 해보세요. 부모님한테 귓방맹이는 안 맞으면 다행이지. 내가 너 그렇게 하라고 내가 자유를 줬냐? 아니겠어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자유는 뭔데? 그 자유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 어찌됐든 자 그럼 이제 하나 신기한 게 생겼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토록 철저하게 죽었었잖아요. 죽은 자예요. 부패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를 맺었어요. 그래도 도대체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오늘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거든요. 아빠 아버지라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게 참 재미난 게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를 내가 믿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예요. 고로보다 이게 뭐냐면 믿음은 원인이고 거듭남이 결과예요.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전혀 반대로 이야기를 한다고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요 성령이 거듭나게 하심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거듭나게 하시는 게 우리의 믿음보다 먼저 선행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먼저 살리셨기 때문에 내가 비로소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아멘. 이 진리를 성경이 정확하게 증명하는 게 뭐냐면 요한일서 5장을 볼게요. 우리가 좀 시간이 걸려도 요거는 좀 다 보고 갈게요.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낳은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아멘. 여기에서 믿는 자가 헬라어로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내가 지속적으로 믿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있잖아요. 여기서 난 자니가 뭐냐면은 헬라어로는 과거 완료 수동태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현재. 그런데 이게 내가 스스로 결단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과거 완료 수동태 너희가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네가 믿는다고 명백한 선후의 관계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거듭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는 거라고요. 사도행전 16장을 볼게요.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6장. 루디아의 회심 사건.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16장 14절입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만 자세곡감 장사 루디아의 그 회심의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찾으셨나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두아디라의 아멘. 여기서 그녀가 자신의 자유 의지로 마음의 문을 먼저 열었어요? 아니죠.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할 때 주께서 먼저 그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강권적으로 여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나눴죠. 마음을 열다. 디아노이고. 이게 뭐다? 완전히 가로질러 열어 젖혔다는 뜻이에요. 즉 뭐다?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시고 거듭남을 주시고 먼저 일어났고 그 결과가 뭐다?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따르고 믿고 반응하게 만들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라는 성경 말씀이 완벽하게 깨트리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세 번째가 에스겔서 36장을 볼게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다가 찾으셨나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전 제가 이 말씀 진짜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왜? 내가 하는 게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너 스스로 그 돌덩이 같은 마음 있잖아. 그거 갈아엎고 나를 믿어. 이런 무리한 요구를 안 하세요, 우리에게. 지금 방금 읽은 말씀만 보더라도 내가 지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새 영을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두었다고요. 거듭나게 했다고요. 중생 거듭나. 그러고 나서 돌덩이 같은 그 돌 마음, 굳은 마음 있죠. 이 굳은 마음을 돌덩이 같은 마음이라고 해석이 돼요. 그걸 내가 갈아엎고 살덩이 같은 마음 줬다고. 새 마음. 그러니까 심장 이식 수술 해줬다고. 그리고 죽어 있는 내 영혼은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아니 지금 여기만 보더라도요,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가 다 해줄 거야. 해줄 거야. 해줄 거야. 그리고 너가 이것에 반응을 하면은 내 율례를 따라 기쁘게 행해.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다친 마음을 스스로 연 게 아니라요, 성령님께서 그 우리 영화 보면은 그 경찰이 이러잖아요. 빵 차고 들어오신 거야. 이것 봐라, 이것 봐라. 문 안 열어? 야, 문 안 열어? 야, 내가 들어갈게. 왜? 네 내 건데. 너 내 건데 네가 왜 문을 잠고 있어? 내가 들어갈게. 잠가봐. 야, 네 10개를 잠가봐라. 내가 그걸 못 뚫고 들어가나. 그리고 부수고 들어가서 갑자기 우리를 만나 주시더니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의 영이 갑자기 눈이 번뜩 뜨였어요. 그러고 나서 십자가를 보니까 이게 진짜야. 아멘.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십자가 보면 저 뭐야? 그 로마 시대 때 가장 그 처절한 그 말도 안 되는 그 고난. 그 세상,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요 처절한 실패라니까요. 저거 뭐야?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요 발로 차고 들어오시더니만 새 영을 부어 주시니까 갑자기 그 십자가가 진리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처럼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가요, 우리의 영혼이 성령께서 침투하셔서 새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중생이에요.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그리고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예수님이 진짜네. 그토록 비련하게 보였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게 이제 진짜네. 저게 나를 살렸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썩어 빠진 의지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니 우리가 가장 기쁘고 자발적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는 것, 이게 회심과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님이 똑똑똑 계세요라고 했을 때 문 열어주신 분 몇 분이나 계실 것 같아요? 없다고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방금 제가 보여드린, 요즘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왜 이렇게 연극을 하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지 알아. 그냥 발로 빵 차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냥 문을. 그리고 문을 닫지도 못하게 문이 없어졌네. 와매 어떡하나. 그리고 생명을 주시니까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문을 활짝 열어놓다 못해서 문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십자가밖에 볼 수 없어요. 자나 깨나 보기 싫어서 문 닫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보기 싫을 때는 그냥 우리가 천이라도 가리잖아. 또 다시 그리고 때 주님 없는 것처럼 살다가 또 주님이 와서 뭐야 이거 다 뜯어버리시고, 맨날 그래서 우리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나님 없이 살았다가 다시 있는 것처럼 살고, 그런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다? 우리는 완전하게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완전하게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왜? 우리가 어떻게든 문 고쳐본다고 덜렁덜렁하는 거 보셔놨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와서 또 한번 이건 또 뭐야? 그래서 발로 뻥 차고 또 없애버리고 계속 그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안 봐? 보게 해줄게. 우리가 안 보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고개를 안 돌리면 너 목 부러진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원이 있었는데 끈을 매놓고 자기가 이렇게 좀만 나가시면 하나님이 톡 땡겨 들어오신다. 이거는 좋은 얘기예요. 원래 그 안에서 그렇게 톡 땡겼어요. 원로 목사님 제가 옆에서 봐왔잖아. 안 들어가려고 그렇게 개긴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끌고 들어가. 딱 들어와. 주여, 오늘 2층에서 이렇게 저렇게 저게 이제 전쟁을 하자는 건가라고 하시는데, 옛날에 제가 망나니 같은 짓을 하고 다닐 때 그렇게 설교 시간에 저를 욕을 많이 하셨거든요. 전쟁입니다, 전쟁. 자, 어쨌든 자,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타락은요 어정쩡한 타락이 아니에요. 우리의 타락은요 그냥 내가 심하게 타락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복음을 못 받아들일 정도, 그 정도 아니라고요. 우리의 타락은요 전적 타락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그냥 시체였어요. 시체.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칼빈주의의 5대 교리, 칼빈의 5대 교리라는 첫 번째 전적 타락에 대해서 나눴어요. 저는 이 교리를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교리를 왠지 딱 보고 있으니까 진짜 와,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모든 자존심을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는, 절망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교리? 아니요, 그런 교리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이 교리가요, 우리를 영광스러운 은혜의 빛으로 인도하는 지름길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처절하게 발견하고 절망할 때 비로소 우리는요,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완벽한 기적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가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되겠잖아요. 이거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세 가지만 딱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싫어요. 우리의 죄성이 그래요. 지금 나 좋아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다 뭐 하나 일 터져봐요,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 원망이 진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정신 차리라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막아놓은 그 십자가의 길 막아놓은 거 그거 뜯어내시니까 다시 정신 차려서 다시 그거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안 보면은, 말씀을 안 보면, 예배를 안 드리면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은 나하고 다시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교만이 아예 그냥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거 뽑아내 버리셔야 돼요. 첫 번째 그건 뭐예요? 내가 남들보다 지혜로워서, 내가 다른 불신자들보다 조금 더 착한 구석이 있어서, 내 종교성이 남달라서, 내가 복음 좀 많이, 내가 봉사 좀 많이 해서, 내가 헌금 좀 많이 해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 선택하고 믿어서 나 천국 가는 거야? 제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런 교만 십자가에 그냥 다 못 박아 버리세요. 나의 구원에는 나의 공로, 나의 의지, 나의 지혜는 단 1%도 없어요. 0.0001%도 없어요. 그럼 목사님 그럼 대충 살아도 되겠네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뭔 개맨 이런 소리 진짜.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은혜를 알면요, 진짜 은혜를 갚기 위해서.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진짜 누군가가 저한테 100억의 빚이 있는데 그분이 저 탕감해 줬어요. 난 집에 아무것도 없어. 난 신김치밖에 없어. 저는 신김치로 김치찌개 끓여갖고 갈 거예요. 너무 감사해. 그것도 드리지도 못해. 왜? 너무 초라하잖아. 문 밖에 나갔다고 소인종 누르고 도망갈걸요. 그래도 이거라도 드셔주면 감사하겠다고. 이게 은혜를 아는 자라니까요. 은혜를 아는 자는요, 내가 무엇을 해서 뭔가를 얻으려 하지 않아요. 은혜를 아는 자는요, 그 은혜를 어떻게든 갚으려고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구원의 문고리를 돌릴 자격도 없어요. 능력도 없는 시체였다고요. 그런데 구원은요, 오직 그런 나를 너무나도 불쌍하게 여겨주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속하신 성자 예수님의 그 공로로, 그렇게 죽은 자를 나를 살려내신 성령님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토록 자랑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다? 십자가의 은혜예요. 아멘. 두 번째로는 뭔지 아세요? 이게 조건 없는 감사와 찬양을 회복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그 구원이 내 의지와 선택에 달려 있다면, 내 의지가 약해질 때마다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 구원의 출발점이 변덕스러운 아침, 점심, 저녁 다른 나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셔서 죽었던 나를 불가항력적 은혜로 살려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열심에 있다면은 우리의 구원은 어때요? 안전하죠. 아멘. 그러니까 삶의 고난과 폭풍 속에서도 심지어 내 죄악된 모습 때문에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요, 이 전적 타락과 전적 은혜의 교리를 기억을 하시면요, 자격 없는 나를 살리신 그 은혜가 지금도 나를 붙들고 있음을 믿게 되면은, 확신하게 되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예요. 아멘. 감사를 회복하셔야 돼요. 오죽하면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감사 연습을 하라고요. 연습. 이를 벅벅 갈면서도 감사하라고 하잖아요. 전 동의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으로 해서 여기 계신 분들 다 살아내세요? 못 살아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그룹 예배를 계속 푸시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계속 거기서 부딪히고 그 말씀 살아내려고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얘기하고 선택하고 내가 선포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낼까 말까예요. 근데 오늘 말씀 듣고 오늘 말씀 좋았네.
장담할게요. 집에 가서 다음 주까지 성경책도 안 필걸요. 자, 어쨌든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에는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영혼 구원과 복음 전도 사역 있잖아요. 이때 확신과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을 듣고 조롱하는 것은 어때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펄럭펄럭거리면서 누가 날 위해서 갈고 막 이럴 때 이사야가 되게 큰 자신 있게 제가 가겠습니다. 가봐라 걔네들이 듣나. 이게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이잖아요. 거룩거룩하고 있거든. 거기서도 되게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룹들은 옆에서 거룩하고 있는데 이사야 혼자밖에 없어. 하나님이 있는데 누가 날 위해 갈고 저분들은 안 갈 것 같고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내가 너에게 뭘 줄게. 그래 가라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얘기해 가서 봐라 걔네들이 듣나. 이게 복음을 대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나에게서 복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고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미리 얘기하셨어요. 누구든지 안 들을 거야. 그런데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 자유의지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자유의지와 설득에 달려 있다면요. 우리는 계속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말 주변이 부족해서 내 논리가 비약해서 그런 건가? 그래서 저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건가? 라는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구원은요. 사람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가 살리신 것은요. 에스겔의 언변이 아니에요. 생기를 부어넣으신 여호와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저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신실하게 선포하고만 다니시면 돼요. 그러면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니시면서 내가 만세전에 택했던 백성들이잖아요. 걔네들은 지금도 다 지네들이 가인인 줄 알고 살고 있거든요. 난 하나님 안 믿어. 여기 계신 분들 다 가인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와주시니 내가 아벨이었네. 어머 내가 선택을 받았네. 우리 에서처럼 살아왔었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와 나 우리 야곱이었네. 아멘.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신실하게 그 말씀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면은 그 사람의 귀를 열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열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부탁드리면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나의 때에 일하면요. 가장 불완전한 게 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전해요. 그 때를 기다리세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 우리는 사실은 무덤 속에서 악취를 풍기고 있었던 우리였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살려내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내 의지의 산물이 아니에요.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이 구원의 감격. 오늘 이렇게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소그룹 모임마다 풍성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전적 타락과 전적 은혜 진리가 우리의 심령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 후 이 문을 나서는 그렇게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은혜에 철저히 빚진 자처럼 겸손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한 주간 삶 속에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는 모든 죄악된 본성을 십자가 아래에서 쳐서 복종시키게 하시고 세상의 풍조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감격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옵시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